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2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교동문 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2차 대전 중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무려 27,000배에 이르는 그런 규모의 엄청난 강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대한 해일인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큰 배들이 일편주처럼 쓸려갔고 집들이 마치 모형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또한 수많은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물에 쓸려갔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원전의 핵 위험도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여기저기 피신해서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 세계 문명국이고 한때는 2위 경제대국, 지금은 3위지만 그런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재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재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자연의 재난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별것이 없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렇게 거대한 재난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의 쓰나미들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늘 그런 위기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이지요. 공포라는 말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죠. 그런데 사전에 보면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는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를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속을 성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있는 그 두려움의 그 대상 목록을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이제 쭉 하나씩 적어보다 보니까 어느새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공포감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느 때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공포증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런 공포증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밖에 두려움 또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자연현상 혹은 천재지변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뭐 홍수, 기근, 역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같은 거,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대상들이잖아요. 또한 정치, 종교,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지진에 대한, 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북한이, 우리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 수 있다. 이걸 그렇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북쪽에서 지금도 핵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불장난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고소공포증. 평소에는 씩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막 갑자기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죠. 옛날에 김일성이가 비행기를 못 탔다고 그러잖아요. 이쪽 공포증이죠. 어떤 사람 넓은 광장에 가면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 그 광장 공포증. 어떤 사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가슴이 막 죄어오고 폐쇄 공포증 이런 것들. 또는 무대에만 올라가면 얼굴이 하얘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얘 그냥 갑자기 공황 상태, 무대 공포증이죠. 무대 공포증.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 새로움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뭐 열가면은 뭐 수없이 많죠. 고양이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뱀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시저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고양이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대단한 영웅들도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만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간이 연약하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질병이 아닌가. 몸이 아픈 것, 질병에 대한 공포증이 늘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부딪혀오는 공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덜컥 나타납니다. 또 자동차를 몰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우리가 등산하다가 이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섬찟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죠. 원래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사회 공포증 중에 사회 공포증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사회 공포증. 이처럼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하고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종교라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 종교학자들은 말하기를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을 어찌할 줄 모르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피난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찬송가 79장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피난처가 되신 어떤 절대자에게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것이 신앙행위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두려움, 이것이 가장 인간의 실존적이고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거짓말하고 뭔가 양심에 위반된 일이 있으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양심의 어떤 두려움. 양심이 막 알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가졌다 하잖아요. 그런 또 사람도 있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참답게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말인데,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예요.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도 역시 두려움의 자리예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근본적인 두려움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인생에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요새 현대 철학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허무의 문제인데, 허무. 이체 철학에 보면 이 허무가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허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무에 대한 시달림에 대한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현대 철학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무에 빠지죠.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침범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장악할 때, 그런데도 그걸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수용체라는 말을 하죠. 수용체. 병균도 우리의 몸속에 수용체가 있어야 딱 자리 잡아요. 수용체가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면역체계잖아요. 이 수용체, 받아들이는 거. 이 고정 간첩이 있어야 간첩들이 딱 침투할 때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거죠. 또 우리 영양분도 그래요. 영양분도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속에 그 영양소를 잡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가 버리죠. 다 배설해 버리잖아요. 이 수용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수용체가 있을 때에 사탄이 자리를 잡는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내가 꽈리를 틀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사탄이 아주 이 두려움, 이 상태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두려워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저에게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포증 환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확대시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때로는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고, 옵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심리학에서 옵세션이라는 말, 그냥 사로잡힌.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그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 옵세션 상태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 완전히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노예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예 상태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된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요. 사탄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확 사로잡으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지만,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른 자예요.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한대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넘어가는 영적인 건강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은 사실은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요새 진화론자들의 그 책들을 많이 도킨스 이런 사람들,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거, 또 뭐 눈먼 시계봉 이런 유명한 책, 이런 책들 제가 쭉 봐야죠.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책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속에서도 인간의 이 다른 면을 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긴 해요. 두려움도 없이 막 가다가는 다 죽죠.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어 기제인 것은 사실이죠. 두려움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나친 정도의 두려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부스부스 나타나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원시 상태, 원시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현대인에게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사실. 그런 자리에 이제 사탄이 이제 또 틈을 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승화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사탄에게 주면 어두운 길목이 되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빛의 역사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잖아요. 건강처럼 부정이 없죠. 다 얻어도 뭐 돈, 권력 뭐 다 얻어도 건강 잃으면 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건강하길 바라는데 건강지수라는 게 있죠. 의사에게 찾아가서 건강지수를 판단받잖아요. 많은 게 있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저도 이제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가 건강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있으면 건강하다. 첫째는 식사할 때 밥맛이 좋으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맛이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막 당기는 거예요. 밥맛이 당겨요. 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뭔가 이렇게 밥맛이 없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뭔가 몸에 이상이 지금 생겨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두 번째는 일하려고 하면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의욕이 막 생기고 활력이 막 넘치고 일에 딱 들어섰을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활력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두 가지죠.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 의욕적으로. 이게 건강한 사람이죠. 저는 건강을 아주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마치 영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는 영적 의사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의사에게 건강한 사람이 찾아와요? 아니죠. 몸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목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대개 보면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이죠. 너무 사는 것이 고달고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뭔가 조언 얻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점에서 이 건강인 기술을 판단하느냐? 똑같아요. 육체와 똑같아요. 육체에 밥맛이 있듯이 영혼에게도 밥맛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뭘 보고 아느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죠.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
이 설교 시간은 이 영적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제가 중학교 제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잖아요, 나이가. 가끔 이제 묵상하면서 제 삶을 쭉 이렇게 바둑을 두고 나서도 이렇게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복기를 하듯이 내 삶을 쭉 복기를 해보면 내가 언제 가장 주님을 사모했는가 생각해보면 중2 때인 것 같아요. 중2 때. 그때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 굉장히 붕해도 많이 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시절에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희 고향교회가 시골이었지만 굉장히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막 붕해하면 막 어린애들도 막 주일 학생들도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런 대단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어린 나이에도. 요새 중2 때면 제일 골치 아픈 시절이거든요. 북한이 중2 때문에 못 온다는 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2 때 가장 삐딱하게 나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은혜도 중2 때 제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영적으로만 바로 키워놓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다 키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중2 때 그때는 시골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아이고 더하지 왜 빨리 끝내는가 그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좀 더하지 왜 빨리 끝내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음식을 씹으면 맛이 막 더 달콤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고씹고 씹는 것. 이것을 묵상한다.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깊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음미해보는 말씀의 그 향기를 느껴보는 거죠. 그럴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싫은가는 건강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설교 시간을 들으면 설교가 너무 어리가 되고 막 당긴다. 우리가 아까 말 중2 때 막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먹는 만큼 막 쭉쭉쭉 자라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영이 막 성장해요. 첫 번째는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길 때 그런 건강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또. 나 정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새롭게 느껴질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막 물밀듯이 막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야 하는 찬송처럼 너무 그것이 막 절절하게 막 느껴질 때 이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평, 불만,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바라볼 때 두 종류거든요. 말만 하면 불평, 불만, 막 남을 비난하고 막 독설적인 말로 영이 병든 사람. 그런데 말만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누구한테도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영의 건강지수가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걸러하면 바로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넘어서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삶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얼마나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있는 현장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재 위치, 내 현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문제의식.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언제 찾아와요? 아이고, 내가 뭔가 이상이 왔구나. 그 시점이 오잖아요. 이상하네, 이거. 불편하다, 뭔가. 그 깨달음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병원에 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건강의 지수를 스스로 이렇게 성찰해보고 진단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요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깨닫는 그 시점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거조차도 못 느끼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예 죽은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죠. 성경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요.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죠. 우리가 사이코패스란 말을 많이 하죠.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참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양심의 그런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 사람을 죽이면은 보통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두려움 이런 수치심 어떤 것들이 생겨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막 즐거운 거예요. 막 기쁨. 사이코패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호러 영화 같은 거,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들이 많잖아요. 추억의 살인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막 즐기는 그 매저키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이코패스들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또 나쁜 짓을 하면 깨름직하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느껴지지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신앙인들은 더 영적으로 예민하죠, 더 예민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사실 은혜예요.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병동에 가면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병동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정신병동에서 갇혀있는 그 환자들이 언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냐면은, 내가 좀 이상하네? 자기의 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나는 괜찮은데 저놈들이 나쁜 놈들, 세상에 뭔가 잘못되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고쳐져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 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이 말은 똑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막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잘못되었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문제의식.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가 죄인이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마비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가 잘못됐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이제 마라톤으로 보면 출발한 거예요.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는 것 같은 뭔가 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물음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낌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은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심층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핏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나는 아무도 안 두려워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증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쓴 시잖아요. 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영웅들, 모세, 다윗, 뭐 대단한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아무런 세상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치열한 삶을 산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간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쓴 다윗도 왕이지만 수없는, 왕이 되기 전도 그랬고 된 후에도 그랬고 수없는 고난이 많았죠. 사울왕한테 얼마나 죽을 뻔했던 순간들이 수없이 지나갔고, 왕이 되면은 괜찮을까? 아니죠. 수없는 대적들이 있고,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이 순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예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자기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나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문제가 작아져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서 문제는 작아지게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요.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보면 두렵죠.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다윗이 한 고백이죠.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많은 것까지.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 신앙이.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힘. 이 신앙이죠.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2절, 3절 시작. 예,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암이잖아요, 암이. 떼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떼거지로 오잖아요, 떼거지로. 어떤 고난이 올 때 한 가지가 올 게 아니죠. 수없는 떼거지로 달려들죠.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아까 이제 초두에 말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이게 사탄이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너 됐다, 넌 내 밥이야. 넌 사탄의 노예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죠.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토요미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원리잖아요. 처음에 도전이 올 때 응전을 잘하는 민족은 문명국가가 되고 도전에 실패한 민족은 도태당하고 자연의 적자생존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상태에서 떼거지로 군대가 오는데 나는 마음이 안연하다. confidence, I'm confident. 영어 성경은 confidence. 하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하니까, 티베리아 바다가 막 요동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할 때 천연덕스럽게 주무시잖아요. 그 경지.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게 제일 멋있는 장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주무시고. 우리 신앙인이 추구하는 경지가 바로 그 경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평안하고 그런 건 아니죠. 늘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야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이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태연하게 살 수 있는 경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좌절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을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 이름은 우리는 안 돼요. 사탄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한 놈을 잡으려면 더 강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너는 끝났어.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 그러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붙잡을 근거가 없어. 다 지불됐어.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 그래, 네 말도 내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다 치웠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을 근거가 없어. 나는 자유자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또 사탄과의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성전.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맡겨드릴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 어제도 우리 노예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마다 난리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다는 게 가슴이 아파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튜브로 좀 하고 있어요. 다들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성전에 와야 힘이 생기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너무 그냥 막 쭉쭉 갈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을 삼아. 저는 목사님들도 어제 보니까 참 다들 그 걱정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가 정말 생명이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도들이 이거 잘못 버릇들면 큰일 나겠다 이거. 교회 안 가도 되네?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무너지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요새 영화를 볼 때 넷플릭스로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이제 다 차단하니까 극장에 못 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집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는 감동하고 영화관 큰 데에서 그 영화를 사모하는 관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감각이 전혀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다.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면서 뭔가 세상을 볼 때 두려워했었는데 그래 괜찮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마치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안기면 세상 모르잖아요. 세상 모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평온함.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빨리 이 모든 문제 해결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빨리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나이감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이렇게 발부둥 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전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사랑 나도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떠나 저 높은 모가 쳐서 내 마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멀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흐르는 구름같이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참 보내신 주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할 때 두려움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의 이름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